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던 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없는 그 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꿋꿋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해가 밝아올 무렵에 가장 먼저 무덤가에 또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가가 비어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이 있었고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컸다, 그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가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큰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는 것. 비록 천사는 보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한참 동행하는 동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게 된 원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믿음이 생기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떡을 떼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떡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믿을수록 영적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깨달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또한 눈이 열려야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열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영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은 천사를 보고 마귀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영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안 가운데 영적인 육안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영적인 영안은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영적인 육안, 예수님을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믿으면 보여집니다. 이 보여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곧 또한 깨달음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들려집니다. 믿는 만큼 보입니다. 믿는 만큼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 생각이 닫혀 있으면 옆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보지 못합니다.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영적인 깨달음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자 24절 다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구세주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맞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이미.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질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귀가 막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알려주십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감춰진 부분이 많습니다. 여전히 감춰진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처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여전히 감춰진 비밀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누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세 가지 사람들의 유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봐야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것, 특별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되면 소경을 따라가서 구덩이에 빠지는데 이 구덩이는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소경 따라가면 같이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꼭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선한 목자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꾼 목자 따라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 따라가도 안 되고 소경된 인도자 따라가도 안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 따라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는 곧 지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미혹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처럼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문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좀 밝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같은 동문서답만 합니다. 그리스도에만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에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이 보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비로소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영적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17절 다같이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해 준 메시지입니다.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사가
이미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고 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엘리야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인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엘리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라. 그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릴 것이다.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가 엘리야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믿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 생각이 강하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로막혀 있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성경 속에나 그런 일이 있지 현재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생각으로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누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물이 고르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빠집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지금도 무리를 걷는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전해 듣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마음이 닫혀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계속 동문서답하든지 하듯이 예수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말을 해야지 도대체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치고 또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쓰는 주의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여라. 아무리 외쳐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내 생각이 버려져야지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내 생각으로 믿는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근거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근거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밝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는데도 귀가 막혀서 못 듣는 분들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아무리 외쳐도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고 안 듣습니다. 백신은 666표가 아니다. 아무리 외쳐도 한번 666표라고 딱 꽂혀있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분들 계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들으려면 내 생각이 버려져야지 됩니다. 깨달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엘리야인 것도 몰라보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겉만 보아서는 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보아서는 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안만으로는 진짜 예수님인지 가짜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깨달아야지만이 보입니다. 이거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사기 잘 당하는 분들, 사기 잘 당하시는 분들, 겉모습만 보니까 사기 당하는 것입니다. 번지르한 말에 속아서 사기 잘 당하는 것입니다. 그 속내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가 무슨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속내를 간파하지 못하니까 번지르한 말에 속아서 미끼를 탁 물어버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마음을 간파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미혹의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속이는 자들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악한 자들은 그런 마음을 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끼를 던집니다. 욕심을 던집니다. 욕심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어떤 욕심을 부추기고 때로는 어떤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오면은 역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고 다니고 귀신만 쫓고 다니고 복음만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도 눈이 닫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세례 요한도 눈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행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눈이 닫혀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제 설교를 들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뜻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헤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5절 다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곧 메시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의 증거라기보다는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본 이유, 엘리야가 오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처럼 세례 요한도 어쩌면 그래야 될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물세례만 주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댕강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려는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내려온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라 같이 만나고 나서 내려오면서 또 묻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서 믿고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그때서야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알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서 따랐으면서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말씀을 했는데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니까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미 주님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미 주님이 전해줬는데도 또 묻습니다. 안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이 버려져야지만 깨달아집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비로소 그 기적을 보고서 비로소 마음의 깨달음이 온전히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그것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사와 표적은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들도 엘리야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했음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6절 다같이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5절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가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의 예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물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오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줄 알고 불말과 분별거를 타고 승천할 줄 알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어떠했는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방 신에게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사명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다른 현상 속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엘리야가 오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현상 속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엘리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유대 민족들을, 로마 백성들을,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독립국가로서 그렇게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눈먼 자에게 자유케 함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함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어찌 소경이 눈뜨겠어? 그건 옛날 초대교회나 사도들이나 하는 기사와 표적이지, 지금 이 시대에 소경이 눈뜨는 거 있을 수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믿지 못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야.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지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되어져야지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느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천사와 마귀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영안인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을 영적 눈으로 열려서 본다 할지라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잘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감정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수록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지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합니다.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입니다. 장성한 믿음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마음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빌리는 자들이 아니라 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